안녕하세요. 예, 저번 주에는 윈터스톰으로 겨울 폭풍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토요일서부터 눈이 막 그냥 오기 시작해가지고는 엄청 와서 이 겨울 폭풍이 더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녹화를 교회에서도 못해요. 이 동네를 못 나갑니다. 너무 춥고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눈이 많이 왔는데 꽝꽝 얼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리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여러분께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예. 오늘 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왜 지금 잘한다고 한 내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됐지? 또한 왜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그리고 왜 저 사람은 기도한 것 같지 않고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점점 처지는 것 같지? 하여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울한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억울한 느낌도 오고, 그래서 막 눈물도 나요, 괜히.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문제들을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을 때 자꾸 좌절이 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뒤집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실패를 하면 끝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잃어버리고 망가지면 너무 불행하구나. 난 불행한 인생이구나. 난 불행한 사람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속 낮아지면은,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또 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내가 너무 약하구나. 내가 너무 초라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들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그 문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반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으로 보게 되면 문제 자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문제는 문제밖에 안 돼요. 근심 걱정은 근심 걱정밖에 안 돼. 모든 두려움은 두려움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이게 딱 들어가니까 이거구나. 이런 내 삶의 어려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환경의 눈으로 보면은 계속 문제에 빠지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내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내 환경과 내 어떤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응? 여러분, 악한 것의 공격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뭘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까?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 응?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관점 자체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뒤집어서 역전의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실패, 우리의 모든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 그게 뭘로 바뀌냐? 은혜로 바뀝니다. 은혜로. 여러분 이걸 뒤집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 나의 이 고통이, 나의 이 실패가, 나의 이 불행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은혜로 바뀌는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자, 우리의 모든 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간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목사님 이 문제는 꼭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No, 잘못된 거죠.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불행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구나. 실패구나. 아, 안진뱅이도 고치고 오병이의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아하,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구나. 저 양반은 인생이 그냥 실패의 인생이구나. 아마 그렇게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실패구나라고 생각한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어떤 불행도 십자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부활의 은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부활의 은혜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실패했다, 졌다, 모든 게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 것도 아니요, 실패한 것도 아니요, 망가진 것도 아니라 그 십자가는 모든 게 승리였습니다. 모든 게 회복이었단 말이에요. 부활의 승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실패, 모든 불행은 다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뒤집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은혜구나. 여러분 고통 있죠? 예, 저도 근심 걱정 많습니다. 저도 제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그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는 안 믿겨지죠. 이게 무슨 은혜야. 이게 무슨, 이런 고통이 무슨 은혜야. 그러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게 은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은혜가 되겠군요. 이 고통이, 이 불행이,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문제들이 아버지 이것이 회복이 되겠군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문제를 집어넣고 올바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역전이 됩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셨으니 십자가의 공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문제는 당연한 거죠. 당연히 부활되죠. 당연히 회복되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공로를 자꾸 쳐다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상기시켜야 된다는 소리예요. 응?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부활하셨구나. 아, 내가 이거 잊어버렸네. 그래, 내 이 문제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이 되고 회복이 되고 완벽하게 역전되는구나. 반드시 믿으세요. 여러분 됩니다. 응? 아, 오케이. 믿자고요.
믿자고. 예. 자, 우리의 모든 아픔, 실패, 고통, 불행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어떤 계획이 돼요. 어떤 하나님의 다 계획이 돼요. 그렇게 하신 계획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 있단 말이야. 계획이 되면서 결국엔 이게 무엇이었냐? 훈련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게 되면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이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은 반드시 밤이 되면 아침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정말 밤에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기쁨이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시편에. 응? 여러분, 이 분명히 아침은 온단 말이야. 그죠? 응? 그리고 터널은 지나가고 겨울이 끝나면 반드시 봄은 와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을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알려는 거예요. 너 고통스럽니? 너 너무 아프니? 그래, 그 겨울이구나. 그런데 겨울 다음엔 반드시 봄이 온단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날씨를 통해서, 이 사계절을 통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겨울이십니까? 너무 추운 겨울이세요? 지금 이 날씨처럼, 오늘의 날씨처럼 아주 추운 이런 겨울이세요? 반드시 눈은 다 녹고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그 봄, 여름은 옵니다. 자, 분명히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해 같아 보여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더 좋아지는 거야. 더 좋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당장 잃어버리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건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요, 손해보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갑절과 갑절로 더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해주마.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법은 많이 가져야, 뭔가 남들이 볼 때 뭔가 우뚝 서 보여야만 그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우리가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내가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게 되면 내가 그것을 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갑절로 30배, 60배, 100배로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현실이 안 믿어지는 거죠. 너무 좌절이 되는 거지. 너무 두려운 거죠. 응?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게 아니라 그 자체를 아시기 때문에,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고통을 100%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품에 안으시고 조금만 참아라. 딸아, 조금 참아라.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왜? 어쩔 수 없이 나는 너를
이 준비한 거를 받기 위해, 준비한 거를 내가 너한테 주려면 네가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니, 내가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 거의 다 됐어. 다 됐다. 다 됐다. 딸아, 아들아, 다 됐어.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내 딸, 내 아들아. 그러면서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분의 인자하심은. 그 인자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모두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급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주님 생각밖에 안 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그 어떠한 고통도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되어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거를 생각하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거를 보게 되면,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이 안에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응? 손여보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출소 이후 첫 번째 그 메시지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그 요만한 좁은 감옥에서 음식이 나와도 건더기가 없대잖아요. 그게. 응? 그리고 쌀이 그냥 오래돼가지고 그냥 며칠 있으면 검어지고. 여러분, 근데 그 속에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환경을 보면 뭐가 감사합니까? 막 억울하지요. 잘못한 게 없는데 저런 정말 무지한 저런 정권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니 얼마나 그냥 억울한 뿐이고, 때로는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이런 원망도 오겠죠. 환경을 보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은 어차피 정말 나와 싸우는 자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고, 나를 정말 미워한 자를 하나님이 대신 미워해 주실 것이고, 나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벌해 주실 거다. 이런 확신의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감사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 간증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이제 올려드린 거죠.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 이 인생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이게. 응?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에 그러잖아요.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다시 걷어들일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다고, 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러면서 살아가거든요.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러면서 살아가면 올라갈 때는 헤헤거리다, 내려가면 아이고 주님 왜 이러세요? 또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왜 이러세요? 이럴 거야? 이렇게 정신이 없잖아,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러나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한결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응? 오히려 우리가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있지요. 나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걸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으세요. 신실하신 분임이. 그래서 이것은 다 이유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다 좋게 해결할 텐데, 어차피 하나님이 다 회복하실 건데, 어차피 하나님이 모든 걸 역전시키실 건데,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건데,
그래, 내가 왜 지금 슬퍼할 필요도 없고 울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구나. 그저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어버려야 돼. 그냥 너무 문제가 아픔이 있으면 이거를 그냥 오히려 확 바꿔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 반대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너무 기뻐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누가 듣냐? 내 영이, 내 자신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막 올라와.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이 악의 영들이 듣고 얘네들의 세력이 확 약해지면서 파쇄돼요. 얘네들의 세력이 계속 감사하니까 이건 감사하면 안 되거든. 이건 막 울고 불고 화내고 짜증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보니까 막 계속 감사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의 세력이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환경을 딱 반대로 놓고 보면은 정말 오히려 감사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닥치든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보려고 여러분 믿음을 잡아 돌려야 돼. 응?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